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지휘자의 난금옥곤산을 바라보는 그 눈길보다 더 따스하고 더 풍성한 눈길로 하나님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산마다 불이 탄다, 이 찬송을 제가 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했는데 아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버려. 그랬더니 이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한 보이스로 아주 멋있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찬양 하셨나요? 그래요. 그 찬양 속에 나타나는 모든 내용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함이, 추수감사절의 그 놀라운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이런 표현으로 했잖아요. 이것이 그 미국에 벌써부터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지요.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조들이 가서 거기서 시작한 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오랜 기간 동안 드려지지 않다가 그들이 추수감사절 드림으로 이거 시작됐지만 이미 성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감사절이 누군가 인간이 시작한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또 오늘 신약에는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도 초막절 그러고 이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이건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초막절 그러면 초막 여러분 아시죠? 대추야자열매 생각나시지요?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텐트 안에서 있는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그 의미로 그걸 기억해서 초막에서 드리는 초막절이고, 장막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죽어서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보셔서 저울에 달아보셔서 어떤 상급을 주실까 심판하는 그날 뭐와 뭐? 알곡과 가라지. 제 지금 마음은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 가라지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고 알곡과 가라지 이거를 나누어서 창고에 수장하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 여러분 증거를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봐도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알곡을, 여러분 알곡이잖아요. 어디다가? 천국에 수장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다는 이 의미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창고에 거두리는 회복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이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곧 하나님의 때 영원한 처소가 올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알곡이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알곡으로 하나님은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쵸? 왜 제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제목이 보여야 되는데 왜 제 모습이 여기는 보이는군요.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어떤 사람에게? 알곡이 되어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 그 배에서 지금 어떤 게요? 생수의 강이 흘러 그렇죠? 이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8일 동안 진행이 되죠. 첫 번째 안식일을 맞아 우리 주일처럼 여기에는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만 해요? 이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예배만 해요.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이제 매번 그 잔치 후에 감사제 번제가 드려지고 그 잔치 후에 금주전자를 가지고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 플룻들이 있었는데 좀 은색 비슷해요. 금 플룻을 분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감사의 풍요, 이걸 상징해서 제가 오늘 이걸 메고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죠?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는 거,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좌측에 있는 은쟁반에 이 물을 붓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물을 주셨는데 어디서 주셨지요? 바위에, 바위를 터뜨려서 거기서 물을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졸지 않은 알고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를 기억하고 이렇게 풍성케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천국 잔치가 가장 큰 행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잔치, 그 잔치를 우리가 기념하니까 이렇게 풍성한 거라. 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작년 12월부터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이걸 한 사람들에게 오늘 뭐예요? 여유로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장 추수감사가 얼마 안 남아서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만 억지로 한 사람들에게는 이 감격은 조금은 덜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냥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날 비포와 수금으로 노래 부르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청년들이 나서 춤을 추고 물을 불어 내려가는 그 순간,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짠하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멘. 바로 제사장이 가서 물을 붓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야, 이 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기념하는 거다. 성경이 이 물을 나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아니, 저자가 왜 저래? 내가 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는데 쟤는 갈릴리에 태어났어. 만약에 정말 메시아라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저건 갈릴리에서 난 건 알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은 본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본질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야, 그러면 지난주에 한번 연습했죠. 생명이란 정의를 내가 내려드렸죠. 생명은 뭐예요?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변질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그 힘은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생명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 가졌던 그 힘이 쇠하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이거를 뭐라고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본체 되시는 진짜 그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 이 생명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본질 되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생명이 내게 주어지니 나는 죽어도,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결과가 다예요?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은혜,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낀다고, 내가 이 감정이 이렇게 반응한다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어도 멈춰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으면 그 생명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생명을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 인생은 풍성이 아니라 결핍, 너무 부족함,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첫 번째로요,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인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예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예수를 가둬둬 버려. 언제만 끄집어내요? 내가 필요할 때, 가끔 가다 기도할 때 예수를 그때 끄집어내는 거예요. 모든 생각 속에 예수를 가둬버리고. 7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아니 예수님 왜 가지 않으신가요? 가봐요. 거기서 가야, 유대로 가야 거기서 누구나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은밀하게 하는 이 일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데, 형님 가서 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것 좀 드러내 보세요. 근데 5절에 뭐라 그렇습니까? 그들은, 제 얼굴에 쓰는 게 아니라 5절 한번 보세요. 5절을 그들은 지금 뭐예요? 아니 드러내 보세요. 막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인 주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보리라. 여긴 주 안에서 빛을 보리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형제들처럼, 세상에 있는 형제들처럼, 이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 생명을 볼 수 있고 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이 보고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보진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없다? 주님의 빛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날마다 믿어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죽이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왜? 죽이려고, 잡으려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 생명을 감추어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이 생명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누리고 있을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생명이 없으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형상,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의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특별히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자들이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저 가운데는 완주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근데 생명이 여러분 그 빛을 알고 생명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증오하는 사람, 죽이려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잠언서 4장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왜요? 의심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훈계를 자기의 이성, 자기 합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하면 살 거다. 너 이렇게 하면 생명이 있다. 훈계를 굳게 잡지 못하고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말만 들으려 그래요. 누구한테? 나한테 좋은 말만 들으려 그래요. 생명을 가진 자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지요. 훈계를 하고 잘못한 거 깨닫게 해주고 그러면 아멘 그러고요. 그렇게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그 삶, 특별히 신앙의 삶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막연해지는 거예요. 오늘 7장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설왕설래해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여러분 42절에 한번 보세요. 42절 우리가 읽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자, 성경을 이들이 몰라요? 모르나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에서 온다? 다윗의 고을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 알잖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요? 찾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이렇더라. 응?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 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설설기는 그 신앙 안에 이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서 그것에 눌려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생명의 본질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에 눌려서, 환경에 눌려서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부족한 사람, 미미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럼 날마다 감사해야지요. 날마다 기뻐야지요. 근데 그의 앞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별히 어떤 것을 흔들려 버리죠. 애들이 노래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애들 노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본질을 모르고 막연하게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여 이 사울왕이 다윗을 세워요. 자기를 대신하여 다윗을 세워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다윗을 세웠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야, 네에게 있는 그 기득권, 그 있는 알량한 것,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고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네가 존중하는구나. 너의 감정에, 너의 어떤 기분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것을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더 복되게 하고 더 풍성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저기를 두고 하나님의 그 원함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다. 다시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70, 80년 뒤면 없어질 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시고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주시는 그 생명을 내가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내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근데 자, 무당들, 뭔가 이 점보는 점쟁이들 최대의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안타깝지만 권사님들.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사울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막연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찾는 게 누구였어요? 접신한 자,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는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막연하니까 누구에게 가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 성년의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내가 좀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게 어떤 신앙요? 막연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특별 새벽기도가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이러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막연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 사고에서 벗어나지, 이 내 사고에서 주님이 더 큰데 더 초월하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이 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생명의 거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여러분처럼. 아니 목사님 왔다 갔다 왜 저러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제 열망이요, 새 열정을 가진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장막절이란 건 뭐라고요? 그 거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나를 보내신 자에게 돌아가겠는데,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날 보지 못할 터이거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겠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곽동현 목사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뜻이 여러분 아시지요? 길도 밝을 명. 저하고 친한 사람은 앞길이 밝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영원한 거처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뭐라고요? 그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 있냐? 인생 한 방이지 뭐. 대박 터뜨린 인생이 제대로지 뭐 예수? 이런 마음을 누가 준다?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세상에 다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이 저 영원한 저 황금길, 황금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거처에 사는 걸 사단이 질투하거든요. 시기하거든요. 넘어뜨리려고. 안전한 거처, 영원한 거처,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세상이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7장 3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름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뭐예요? 성령이. 다시 한번 찬양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뭐가요? 성령이. 성령이 예수님의 그 생명, 본질적인 생명,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심을 우리 안에 보여주셨어.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간구, 그 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절대적인 그 거처,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누구 나를 해치지 못하고 안전한 거처, 그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7장 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그 생수를 내가 맛보는 자로, 그 생명수로 내가 가득한 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족하게 되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여러분에게 삶에는 재앙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없고 뭐가 있다고요? 족하게 지내는 것. 자족하면서부터 시작하여 너무 풍성하여 족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킬 만거다. 내 마음을 지킨다. 어떤 마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촉하게 하신다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이처럼 매년 하는 일 같지만 수고하고 있는 모습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어제 이 과일을 장식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이 쌓아둔 이것을 이제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형제의 교제를 나누고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생명의 물은 어디로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먼저 높아진 우리가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는 그 일에 포장하는 일과 나눈 일, 이 모든 것이 어떤 마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내년 추수 때까지 우리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거니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족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갈 때 누가 그것을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심을 보고 2023년 새 열정을 보고 우리에게 새 교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살려내고, 어떻게든 풍성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에 여러분 그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나는 없어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만 계시니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합리로, 세상 생각으로 살아간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지 못하기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듯 하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세상의 것과 다른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시작은요, 사명을 선택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들을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 지원서를 이제 여러분이 받아보게 되고 쓰게 될 거예요. 그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결단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본질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의 사명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어요. 이미 사명을 받고 생명을 받았는데 끝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이렇게 못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여건, 내 환경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얼마나 간구했는지 그걸 누가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보일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이만한 그릇에 담으라 했는데 요것밖에 안 갖고 와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너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한 것 너무 잘했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숨 쉬고 있는 이 생명은 시작과 끝이 나면 이 생명은 없어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안 맡으면 나는 정말 자유롭고 모든 것이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알지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사명과 함께 시작하고 사명과 함께 끝이 난다. 그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더라.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끝나고 이 생명은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오늘 며칠? 10일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뭘로 채웠어요? 생명으로. 이 놀라운 생명으로. 그래서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 2023년 새 열정에 어쩌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다 예수의 말씀 듣잖아요. 오늘 주님이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 예수님을 증오하는 자, 알기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무엇이 내게 복이 될 것 알아요. 그러나 막연하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는가요? 의심하고 막연하게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없는가? 내 사고 속에 계신 예수님은 아닌가? 예수님 때가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닌가? 무슨 말만 하면 토라지고, 무슨 말만 하면 섭섭하고, 무슨 말만 하면 너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새교회 하나님의 꿈 2024년 우리를 풍성케 할 저 꿈에 대하여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안 돼. 아이 그쵸. 다른 사람의 훈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훈계를 미워하고요, 그 훈계를 한 사람을 증오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처럼 추수감사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보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 잡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사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믿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아요, 이해해요, 깨달아요. 그 약속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대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찬송했지만 예수님의 이 은혜 아니고는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에 내가 왔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여러분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계속 여러분을 도전했어요. 거기 가라. 이 추수감사의 자리에 너가 있어라.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쇠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사실 정말로 아는 자, 아니 건성건성 아는 거, 막연하게 아는 이게 아니라 가슴 깊이 아는 자, 내가 죽어도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신 주를 앙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을 앙망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새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주시는 주심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약속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될 때, 힘차게 나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내 흔적이 가장 많게 하리라.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처럼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건 껍데기예요. 허무해요. 해보세요. 해봤잖아요. 그거 다 해봤잖아요. 뭔가를 도와줬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 했다는데 배은망덕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그 노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청지기. 이 세상에 내 것 있나요? 정말로 내 것 있나요? 등기부등본에 내 것으로 등록해 내 거다? 천만의 말씀. 여기서 앞으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가만히 있어봐, 요원이 없으니까 80년 뒤면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등기부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 소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처럼 주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이 일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러한 수고가 저 하늘나라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큰 응답으로, 큰 응답이 뭐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이심을 얻었느니라. 새로운 새해를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대강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앙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가운데 들으심을 얻은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수고가 예배 마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지요? 아름다운 성도 교조 다음에 뭘 하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받는 자녀, 어떻게 내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나눔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지? 이거를 동행별로 아름답게 나누는 이 일을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응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오늘 결단한 이 결단으로 예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이들이 2024년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까지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내 유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이 나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됐던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일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참여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